야고보는 지난 시간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지혜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게 하는 하늘에 속한 지혜, 하늘의 지혜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땅에 속한 지혜, 세상의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맺어가는 그 사람이 맺는 삶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 독한 시기와 다툼인데,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곳에는 언제나 혼란과 분열, 그리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지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 위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는 언제나 성결과 화평, 관용과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야고보는 이제 야고보서 4장을 시작하면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처럼 또다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시작하는데, 4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들 간의 싸움과 다툼이 왜 생기는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왜 사람이 모인 곳에는, 교회이든 세상이든 사람이 모인 곳에는 왜 다툼과 싸움이 그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상황마다 그 원인들은 다양하겠지만 야고보는 여러 종류의 어떤 종류의 싸움과 다툼이든지 간에 그 근본 원인과 이유는 동일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이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외부 환경에서, 바깥에서부터 찾기 전에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부터 찾도록 하는데, 그는 이 원인, 이 근본 이유를 정욕 때문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육신의 욕심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어 성경본들을 제가 비교해 보았더니 이런 표현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Your pleasures, your passions, your lusts, your desires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마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죠.
your이라고 하는 너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영어 성경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정욕은 자기 중심적이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생각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내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싸움도 다툼도 가리지 않게 만드는 특성이 바로 이 정욕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만 있으면 난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문장 속에서 여러분 이 빈칸에 어떤 단어를 넣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있으면 그리고 무엇을 가지시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건강이십니까? 사회적 지위, 명예, 돈이 많으면 그럴까요? 인맥, 그다음에 학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있으면 그리고 무엇을 가지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시든지 간에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가지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 인간은 더욱더 결핍을 느끼게 될 것이고 만족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도원을 찾은 방문객을 안내하는 사제가 수도원의 여러 부속 건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방문객을 데리고 다니면서 관광시키고 또 이 건물은 이런 목적으로 저 건물은 이런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소개한 이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머무시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없어도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여러분의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정욕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싸움과 다툼의 공통적인 원인과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정욕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한 후에 이 정욕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이 가진 세 가지 특징 중 첫 번째는 사람의 정욕은 끝이 없고 결단코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욕심을 내고 시기하여도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욕심 그리고 사람의 정욕은 결단코 충족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그 첫 신혼 살림은 서울 사당동 총신대학교 건너편에 있는 조그마한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8.9평 스퀘어핏으로 환산해 보니까 316평 스퀘어핏 정도 되는 다세대 주택에서 저희 첫 신혼 살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반지하방이 아닌 그래도 2층 집이었습니다. 방 하나, 욕실 하나, 부엌 하나가
좁은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다닥다닥 붙어 있는 참 작은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첫 신혼을 같이 살면서 제 아내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릇을 씻는 부엌 싱크대의 개수대가 2개짜리인 집에서 사는 것이 아내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런 보통 우리 식기를 세척하는 부엌 개수대 싱크대가 2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1개짜리 집에서 여러분 한번 살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실제로 저희들이 사는 집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었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저희들은 또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정말 저희들의 기도 응답대로 부엌 싱크대의 개수대가 2개짜리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바로바로 이루어 주시는 정말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째 아이가 자라나기 시작하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두 아이가 동시에 자라나게 되는데, 아내의 2번째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화장실이 2개인 집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있었는데 욕실이 2개인 집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잘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첫째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이제 엄마 아빠가 있는 집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둘째도 대학 다니게 되면서 엄마 아빠가 머무는 방, 또 아들과 딸이 각각 머무르는 방이 3개인 집을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교회, 우리 당회와 우리 운영위원회 우리 멤버들이 아셨는지, 저희 집을 글쎄 교회 근처에다가 방이 3개인 집으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방 3개짜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가 기도하지도 않았던 욕실 2개 반짜리와 마루가 카펫이 아닌 돌바닥인 집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돌바닥 집에서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면 또 주시고, 또 그 기도하면 또 이루어 주시고, 정말 우리 가족의 꿈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 부부의 바람은 이제 없어지게 된 걸까요? 아직 기도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부부의 마음속에 이제 조그마한 집이라도, 손바닥만한 집이라도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서 있으면 그죠?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처럼, 사람의 욕구와 욕망은 끝이 없고 그 사람의 공허한 마음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음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부끄럽게도 그러한 것에 대한 정욕과 욕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욕은 결단코 만족될 수 없으며 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는 2번째 이 정욕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욕이 가진 3가지 특징 중 2번째는 사람의 정욕은 기도의 무릎을 약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본문 2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가난하고 넉넉하지 못하던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는, 아니 이곳에 계신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의 그 기도는 정말 절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분들의 기도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유일한 수단이 우리 부모님 세대의 무릎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게 되었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게 됨에 따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와 뜻을 구하며 기다릴 필요도 없이 즉각 해결해 줄 수 있는 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대한 절박함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그 기도마저도 자기의 정욕을 위하는 기도가 대부분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경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그저 기도 행위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기도하라 라고 하시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면 저는 오히려 그것이 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이 기도하라 하시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며 살라라는 의미이고,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기에 범사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삶이 넉넉하고 자신이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릴 정도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은 어떻습니까? 강건하십니까? 아니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정욕이 가진 세 가지 특징 중 세 번째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정욕은 세상과는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많이 있으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것은 신랑 되신 하나님이 아닌 그 다음에 나오는 세상과 벗이 된, 세상과 친구가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한 말씀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하고 음란하여 육체와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세상과 벗이 된 사람들이 바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고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세상의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과 벗이 될 것인지 세상과 친구가 될 것인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함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과 세상 둘 모두의 벗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정욕을 따라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과 친구가 되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벗으로 삼아 누구와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는 지금까지 정욕이 가진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사람의 정욕은 끝이 없고 결단코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 두 번째는 사람의 정욕은 기도의 무릎을 약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정욕은 세상과는 친구가 되게 하지만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게 만든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모든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되는 이 정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이 정욕이 주는 치명적인 독소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해법을 야고보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정욕을 다스리는 세 가지 해법을 야고보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물을 준비하여 성소에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나누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라는 말은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의 삶의 태도를 낮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사실 두 번째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다 스며들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가족이 미국에 온 지 이제 만 16년이 이제 넘었는데요.
저희 가족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모든 것이 생소하고 한국과는 많이 달랐지만 미국에 와서 참 좋았던 것들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사는 집 근처에 영화에서 보았던 그림 같은 정말 그 호수가 그림 같은 공원이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림 같은 풍경을 펼쳐진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진 그런 공원이 집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넓은 공원에 깨끗하게 단장된 푸른 잔디들, 그리고 공원 호수 중앙에 있는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그 분수를 보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그 호수에 편안하게 떠 있는 자유롭게 헤엄을 치는 오리와 거위들, 또 잔디 위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참 좋아 보였습니다. 와, 미국이 정말 좋은 곳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꼭 저 공원에 한번 가보리라 생각했고, 학교 수업이 마친 후, 그때 유학생이었으니까요, 학교 수업이 마친 후 그곳에 호수에 가본 그날 저는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영화 같았고 수채화 같았던 그 아름다운 공원, 그 호수 주위에 거위떼들과 오리떼들이 그 배설물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파리떼도 많고 그 안에 에메랄드빛 호수가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그야말로 정말 오염수였습니다. 여름에는 냄새도 많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그때 미국에 오자마자 깨달았던 많은 깨우침 중에 첫 번째 깨우침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멀리서는 그림 같고 영화처럼 아름답고 너무너무 멋져 보여도 가까이 다가가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알면 알수록 약점과 약함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참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한자어 단어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않으며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라라고 하는 교훈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시편 73편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야고보가 기억하고 옮긴 인용한 성경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실망하게 되고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이 자꾸 눈에 띄게 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너에게 복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척척 해결해 나가는 능력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에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과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엎드리면 업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도가 마치고 우리 찬양대에서 마지막 곡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 우리 집사님과 함께 이 중앙 복도를 걸어서 이제 이 본당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그림이 떠오르죠. 우리를 업고 가시는 예수님. 엎드리면 하나님의 업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의 업어주심과 주님의 등에 업혀 이 7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